에스겔 32장 말씀은 주전 585년에 기록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는 586년 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통해서 자기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집트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인간적 소망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나라의 번성과 멸망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줍니다. 먼저 1절에서 16절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이집트는 사자처럼 강한 나라로 비유했지만 사실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일강과 그 바다에 갇힌 고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악어를 그물로 잡아서 땅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물속에 사는 악어를 땅에서 던져버리니까 악어는 죽겠죠. 악어 이집트는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즉 여러 나라들이 이집트를 침공하고 이집트를 공격하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집트에 어둠이 임하게 할 것입니다. 출애굽 10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심판할 때의 그 어두움이 이집트에 왔습니다. 이 모든 심판은 여호와께서 내 칼로 춤추게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멸망은 다른 나라들에도 큰 두려움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들이 무서워하는 바벨론을 불러와서 이집트를 공격하게 할 것입니다. 이집트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에는 나일강에 사람이 많아서 나일강이 흐렸습니다. 물이 흐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과 짐승이 없어서 물이 맑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는 사막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의 목적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멸망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감추인 섭리의 다스림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 강대국이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17절에서 32절은 이집트와 파라오는 여러 나라들과 함께 죽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서 죽음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안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죽음 이후에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이 고통의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어두움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그 죽음의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재림 후에 마지막 심판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죽음의 세계 음부에서 이집트를 환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역시 멸망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라들, 에돔, 시돈, 아시리아, 이 모든 나라들은 칼로 망했고 죽음의 세계 스올에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용사들은 머리 밑에는 칼을 베고 누워 있지만은 뼈들 위에는 자기 죄악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품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바로는 죽음의 세계에 이미 와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죽음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서로 위로를 받는다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풍자합니다. 그들은 생존 세계에서 바로는 생존 세계에서는 이 땅에서 살 동안에는 사람을 두렵게 했지만은 이제 죽음의 세계 스올에 있습니다. 땅에서 강대함을 자랑하며 두렵게 하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비참한 처지로 떨어졌습니다. 31절 2절에서 말합니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정하십니다. 할례받지 못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나라들을 대표하는 이집트의 삶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자, 즉 하나님의 은혜 세계의 바깥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그 나라의 미래의 처지가 상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서는 큰 힘이 있는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의 마지막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마지막에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죽음은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받는 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전에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쓸 그때도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거룩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본성의 악함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다시 용서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배반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불태우셨습니다. 바벨론에 강제 이주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회개하면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회복의 약속을 33장부터 쭉 들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류 가운데서, 비참한 인류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에게는 할례를 새롭게 한 세례를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교만과 죄악을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며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다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초라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비록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자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와 우리 성도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합시다. 세상 가운데 굳게 서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아주 번성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죄악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는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물질적으로나 세상의 명예 면에서 많은 것을 누립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목표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자매들, 또 건강이 문제가 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소서. 출산 후에 회복 중인 이 나라 자매 잘 회복되게 하시고 그 아기 시연이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게 도우소서. 연세가 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이 땅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 시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